국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어버리면 믿음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르며 정권 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 1월 5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3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10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위태함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최첨단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영상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 평화로운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공해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물론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러시아의 푸틴의 모습을 세계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히스기야의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 13번째 왕으로서 BC 716년에서 687년까지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BC 735년에서 716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하스 왕의 치적의 기사는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치적 기사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왕의 치적 비교 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16년을 치리했는데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치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통일왕국 시대를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이스라엘로 분단하게 되어져요. 분열하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18명이고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는 왕들은 불의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한 길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처럼 행했다. 훌륭한 왕이고 다윗처럼 행치 아니하였다. 나쁜 왕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기준으로 볼 때 정직하지 아니하고 부정직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역대하 28장에 열거되어 있어요.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알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일을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왕이었다. 또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 분향했다. 도처에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21절 보면 같이 보십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방백들 자기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왜요? 왜 바쳤느냐? 제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첨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신하들의 집에서의 보물을 빼앗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유익이 없었다. 헛수고였다. 헛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셨다.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피아노, 오르겐, 강대상, 마이크, 앰프, 스크린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 아하스 왕은 아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선 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하스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그 아랍 신에게 제사해서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도 온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함으로써 왕조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보십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시체를 조상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장사했다고 말이에요. 저주받은 조상을 더럽힌 왕이기 때문에 왕릉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여기하면 종묘사직, 종묘에 모시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16년은 그야말로 가장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국력은 한없이 쇠퇴하고 국가의 위상은 떨어지고 성전문을 닫아 하나님의 신앙을 가로막고 박해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왕릉에도 안장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으로 부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그런 히스기야.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야였어요.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더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을 열거하면 태종,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하면서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왕위가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는 아하스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의 어머니 이름 아비야의 그의 어머니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부친 아비야는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는 왕이었던 탓으로 왕실 묘회도 들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였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르게 크고 화려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살피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문을 연 왕이었어요. 3장,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성전문을 닫았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그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들의 개방 정책입니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켜가면서 중국은 경제는 시장 경제,
개방 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문을 계속 닫으면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 발전이 퇴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 체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 경제 체제를, 그래서 지금 세계 G2 두 번째로 큰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일찍이 문을 연 나라들은 발전했고 문을 닫은 나라들은 퇴보했습니다. 일본은 35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유도 억압하고 신앙도 예배도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 들어와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실례로 화성에 가면 제합리교회 밖에서 불을 지르고 모인 교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놓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면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탄을 맞은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동독 역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 문을 모조리 철장으로 막았고 예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지상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이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많은 통일 비용을 서독이 감당하면서 동독을 흡수 통일한 지가 1990년이었으니까 지금 무려 32년이 되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지가. 북한 역시 해방 이후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지금까지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어떤 나라도 저들이 뭘 하는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탄광으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교회 문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교회도 없습니다. 단 두 군데, 봉수교회와 칠곡 두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세운 교회,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른 교회, 그 교회하고 칠곡교회 두 교회만 남겨두었는데, 교회란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교회인데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는 모일 때마다 같은 사람, 같은 얼굴만 모인다. 그래서 지금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던 북한도 평양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총생산 대비 5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고 탈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북한 편을 들겠다고 하는 응답자가 미국 편을 들겠다라고 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 마음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 가서 살 마음은 없다가 대부분이었다. 뭘 뜻합니까? 친북, 종북 세력도 북한에서 사람 살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고 나라 문을 꽁꽁 닫으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자유와 인권의 문이 열리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신민
시야를 지나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7달러였다고. 100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제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치게 되기 어렵다. 한국전 이후 한국은 희망이 없다.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연구기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IMF 수령도 단기간에 벗어났습니다. 1997년에. 지금도 수출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하는 선진국 대열에 섰고 개인 국민 소득이 G7 중에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더 높은, 그러니까 GNP로는 G7 국가 안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일제 35년간 투옥되고 매맞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피가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게 매맞고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총칼에 맞아 죽고 감옥에서 옥사한 수를 셀 수 없는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순교했던 우리 성결교회 박봉상 목사님,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던 박봉상 목사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피를 물리치지 못하고 순교자의 피가 적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입니다. 35년 일제 탄압 아래서도 한국교회는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 때도 기도했습니다. 피난 내려간 성도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불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했고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명락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무섭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하며 금식하며 억세게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 있는 기도를 드려요. 세계교회 유례 없이 유일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적 기도는 뭐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래 주여 삼창.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기도 방법.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닥에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살게 후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어서 금대접에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는 금대접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배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축복과 번영과 행복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과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뭐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레위 성가대와 다윗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본문 7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등불을 끄고 성전에는 24시간 불이 켜져야 되는데 성전 낭실에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린 아하스는, 제사를 던져버린 아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9장 8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아하스에게 진노하셔서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 나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인들은 무차별 폭격에서 부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오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거부한 아하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배를 회복한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36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또 30장 20절 보면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배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이 되고 기도의 회복은 곧 오늘 민족과 국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26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큰 기쁨이 없었더라.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0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하고 경제는 부흥하고 나라 소문은 널리 퍼지고 백성의 신앙이 거듭난 것은 예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교회를 박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 문을 닫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길이에요. 아하스 왕의 길.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 문을 열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닫힌 문을 여는 길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국가인권기본정책 NAP를 밀어붙이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물론 동방에이지극인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복음 전도의 길을 직간접적으로 해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용인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법률을 통해서 그것을 방조하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선교와 전도를 직간접적으로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법령화하지 않는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 없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는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깊은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의 나라 사랑을 펴고 우리가 성전문을 다시 열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선교한국으로 세워가는 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하스 발상에서 히스기야의 발상, 아하스 코드에서 히스기야의 코드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진정 축복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전기구는 200V, 500V 공업용 코드에다가 꽂으면 가전제품, TV, 컴퓨터 다 불타버립니다.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아야 합니다. 정치도 하나님께 꽂아야 합니다. 경제도 하나님께 꽂아야 합니다. 교육도, 교회도, 가정도, 나도 하나님 코드에 꽂아야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성전문을 여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나라 사랑이고, 오늘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을 아시고, 히스기야의 나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참으로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열고 이것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